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이다, 퍼펙트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 말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 두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또 하나의 모범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하나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고 영상이 있고 그러는 거죠. 인간에게 완전함이 주어져 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완전함,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완전함,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게 흔한 거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작품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은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뭐 식사하고 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고 그리고 다시 점심 먹고 또 잠깐 뭐 하다가 이렇게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일상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런 거 뭐 크게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작품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로 해도 관심이 없죠. 크게 뭐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두 사람 사이에, 연인 사이의 사랑, 이거 참 완전하고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순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잠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원수로 변하기까지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한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사랑하던 연인 사이가 원수 사이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한때 치열했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불완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상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 모습인가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은 이게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뿐 아니라 영원을 갖다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래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북돋우시며 또한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도 예전에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제사, 이게 또한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또 완전하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안심하고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 본성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안타까움 속에서
그 불완전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후회도 하고 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으셨기에 내가 손목을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신 것을 절대 놓으실 리가 없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심하고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제사장 이 직분이 예수님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 그때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썼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죠. 그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먹고 살기 위한 생산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그 헌물, 성금 이거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수행하는 그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후손만이 이 제사장직을 맡도록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때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섬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아론은 죽어야 돼요. 민수기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론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넘겨졌고 의복이 넘겨졌어요.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그 직분을 나타내는 의복이 아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속에서 잘 알아요.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르아살도 역시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엘르아살이 죽자 또 누구한테 넘겨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역시 똑같이 대제사장직이 넘겨졌고 대제사장의 의복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넘겨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대에도 대제사장직이 있었어요. 어느 때 이것이 폐해졌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신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대략 한 40여 년 지난 후에, 즉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70여 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정복하고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83명의 대제사장직이 계승되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히브리서에 이렇게 수요가 많다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로마 군대에서 주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가며 맡았어요. 구약 성경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고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글에 믿지 않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런 사람의 글에도 이런 것이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도 이 사람의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라 자칭하는 자가 이러저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런 기록에도 확실히 다 나오는데, 이 눈이 가리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은 만들어낸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도 있어요. 어찌됐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제사장직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아론 자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제사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더 넘겨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같이 죽음 자체로 끝난, 죽음이 최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의 저주를 풀어 헤치시고 앞으로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생불멸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실, 신약성경 곳곳에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의 그 직이 후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항상 살아계신,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간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찬송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두들기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는 한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죽으면 제사장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의 효력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린 제사의 효력, 살아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죽어버렸으므로 속죄 제사의 효력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영원한 시간 내내 항상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죄의 삶,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속죄, 영원한 것이에요.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속죄 제사 제도를 보면 아론 자손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어요. 아론 자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된 모든 사람들 다 아담의 육체적 후손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경험적으로도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었어도 역시 죄를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 백성 전체가 다 지도자가 죄로 인해서 다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당장 시작되는 아론의 아들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엉뚱한 불을 갖다 담아서 그냥 여호와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거에 그냥 샥 하늘에서 불이 나왔고 그들을 불태워서 통구이로 만드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늘에서 이 항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산채로 태워 죽인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의 스승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는데 홈리하고 비느하스예요. 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시하여 자기가 제사장 아들이면서 거기 제사를 드리는 제도, 그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음란도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지가 쇠고랭이로 콱 찍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너 쇠고랭이로 콱 찍는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존중하게 다뤄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됐을 때 보세요. 애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욕이나 쌍욕이나 하고 더 들고 엄마 아빠 말씀을 어기면서 씻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코택 빼고 밥 먹으면서 툭툭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아니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걔한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뻐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주적인 손으로 내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등어리도 탁탁 두들겨 줄 때 이 하나님이 우주적인 손, 이 포크레인보다 더 큰 손으로 나를 콕 퍼가지고 그냥 금덩어리도 마침 푹 담아서 주시고 앞길도 포크레인으로 푹 파서 길을 펑펑하게 만들어 주시고, 비유적으로 그런 상상도 많이 합니다. 혼자 그래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항상 하나님 우선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여기에 내 입술이 찢어지는 거예요. 귀까지 내 입이 찢어져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둘을 한나라시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아들을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꾸짖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뒹굴러서 그냥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예가 구약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만 찾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달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이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에 후손된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하지가 못하고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르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쓴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죄인이라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속죄 제사 제도, 그것의 모형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속죄 제사의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은 건건이 하나님께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징그러운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가 이 속죄 제사의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레위기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참 이게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은 건건마다 하나님께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도 힘들고 제사장도 힘든 거예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 날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 달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인류의 속죄 제사를 이뤄내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죄값을 생명 피값으로 대신하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의 죄값, 그거로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단번에 희생제사가, 속죄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제사제도 매번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속죄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충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구약제사에서 속죄제사를 매일 드려야 했던 것과 달리 인류의 속죄제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이에요. 다시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단 한 번의 속죄제사제도 영원한 효력을 들인 완전한, 온전한 속죄제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건건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내가 세우리라 하신 그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님,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한 예수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 제사가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사가 완성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넓은 대로가 뚫린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려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속죄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셔요. 또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속죄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날이 자라나는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